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부흥의 그 이후 끊임없는 파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본문을 잠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부흥의 이후에 부흥, 끊임없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30분까지 목표로 삼지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복음과 성령을 안 사람들, 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의 한계성을 빨리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엉뚱한 길을 갈 때 우리 깊은 속에서 탄식하기까지,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미안할 것 같죠. 근데 안 미안해요, 사람들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인지를 잘 못해요. 성령께 주파수를 별로 안 맞추기 때문에 그냥 옆에 계신데도, 우리 깊은 속에 계신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신, 성령님은 내면 안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주파수로 계속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맞추어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손을 붙들고 저 붙들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제목 부흥의 이후의 부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될 거냐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해야 할 일이지 부흥회에만 하는 게 아니문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고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안 살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종교적인 시간 안에서만 그 행동을 하도록 시스템화해 놓은 거예요. 의식의 시스템화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부흥회는 언제 일어나냐? 부흥회가 끝난 뒤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요. 이거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즈베리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학생들을 모여서 부흥회를 뜨겁게 한 다음에 소수의 아이들이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진짜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머물 때 거기 에즈베리 부흥이 터졌어요. 1907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저녁에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모였을 때 다 돌아가라 그러고 광고가 끝난 뒤에 그러고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냥 부흥의 기간 정해놓은 그 기간, 내가 요 기간 요 시간대 딱 설치해놨으니까 요 때만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삶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주도권을 갖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 하실 때까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1998년도에 부흥이란 노래가 전국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연대에서도 막 불려주고 한양대에서 맨 처음 오픈이 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장모 목사님, 서대문교회 목회했던 목사님이 딱 나왔고 설교는 누가 했냐면은 김모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예배팀도 뭐 대단한 예배팀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한양대 노천 광장을 다 채웠습니다. 아 열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뭐 예배팀 예수전도단 예배팀 와서 예배했죠. 설교는 뭐 기가 막혔죠. 기도 인도할 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불이 막 터지겠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다 시대를 경험하고 엄청난 부흥의 열기가 일어났어요. 딱 길게 4시간, 짧게 3시간. 3시간. 그리고 부흥을 안 주면은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다들 3, 3, 5 슬슬금슬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 한양대가 앞쪽에 가면 먹자 골목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야 이게 뭐지? 부흥회를 할 때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역할 행동이 정확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시간대 그런 그 행동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돼 있는 거죠. 열받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부흥의 불이 안 떨어지면 죽기까지 이 자리 안 떠나겠다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몇 사람 불렀어요. 불러서 야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자. 텅 빈 곳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들 몇 사람 이렇게 불렀어. 하나님 우리도 떠날 거지만 우리도 떠날 거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삶 안에서 우리가 계속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눈이 많이 내렸어요. 또 비슷한 그때 갔던 그 친구 또 불렀어요. 졸업 같이 하니까 그 문 앞에서 눈 많이 맞는데 우리는 큰 부흥 안 원합니다. 만만한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 부흥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회가 얼마나 많아요. 부흥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매트 레드만도 그래서 이 노래 지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매트 레드만, 매트 블루만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근데 하다 공허해진 거야. 진짜 예배가 뭐지? 예배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해야만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집회만 만 4년 동안에 전국에 수십 곳을 돌아다니고 막 국제적으로도 나가서 일을 해요. 이게요 많은 걸 엄하다 보면은 일이 돼요. 기술자가 돼요. 피곤해요. 한 번이야 영광스럽고 막 기분 좋고 말이지 피곤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매달마다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 가서 맨날 만나고 조직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뭐 밤새서 맨날 기도하고 뭐 졸린 상태에서 포항에서 5시간 이 뭡니까 이거 이거 무슨 핸들이라 그러죠?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제 차는 파워 핸드였어요. 저는 막 이러면서 돌리면서 그냥 위험하게 밤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신천지가 10만 명 대구에서 모인다고 했더라고요. 헬기 타고 이만희가 등장했대요.
예, 막 이벤트, 사건, 행사 이걸로 막 자기들의 모습을 선전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게 부흥이라면 신천지가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그게 부흥이라면 신천지가 지금 청년 부흥은 신천지가 다 가져가서 10만 명 청년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신천지에 다 옮겨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뭔가가 있죠. 예. 셋 조슈아라는 사람의 부흥회에 20대 중반의 청년 그룹이 반응을 했어요. 부흥 얘기하고 갈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불에 대해서 자기들이 멋있는 어떤 모습으로만 갈망했지 진짜 이 부분의 대가지불이랑 자기 자신을 깨서 하나님의 불이 전달되게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안 거예요. 큰 불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은 조그맣지만 진짜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죠. 이 불이 내게 없었구나. 봤더니 자기가 문제란 거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밴드미 나를 꺾어 주십시오. 부흥회 끝나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봐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흥의 자리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밴드미 주님 저를 깨주십시오.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이게 있어요. 저를 깨주십시오. 저를 깨주십시오. 네. 우리가 부흥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 우리는 이 통회함, 깨어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왕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저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내가 깨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정말 저건 엄청난 계시예요. 깨지고 터진 상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력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영혼의 부흥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터지고 깨진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도다. 이게 겸손의 회복이죠. 은혜의 회복이에요. 겸손의 회복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죠.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좀 전해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게하시 원래 수요일날 전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좀 짧게 전합니다. 게하시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의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명 다해서 집중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왔을 때 요 기회를 삼아서 뭘 하고 있어요? 한몫 보려고 하는. 이게 프로페셔널 종교인입니다. 엘리사의 비서예요. 그러면 3대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틈을 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몫 잡으려고 한 거예요. 나아만에게. 요거를 탁 잡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소모즈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아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지금이 진짜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달려갈 때 네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나만에게 있었던 그 병이 너에게 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 아닌가 싶어요. 게하시의 문둥병이 말한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걸 가지고 먹거리를 또 자기를 위한 이익 재료로 삼는 그런 시대, 문둥병이 발한 시대예요. 영원히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그 이후에 7년 기근, 엘리야 때는 3년 가뭄인데 엘리사가 7년 기근을 선포해 놓고
그 수넴 여인과 아들이 블레셋에 가 좀 피해 있다가 7년 있다가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왔을 때 자기 이 소산에서 난 땅에서 난 소산과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왕한테 가서 호소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 앞에 딱 갔는데 게하시랑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게하시와 왕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왕이 이렇게 물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야, 그 사람 대단하던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수넴 여인 그 아들을 살린 얘기를 바로 딱 할 때 그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마침내 그때라는 표현을 그때 써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간과해요. 바로 전에 문둥병 걸렸었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회복됐지? 문둥병자는 대화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근데 왕이랑 대화하고 왕한테 역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게하시가. 그러면 문둥병이 발했던 나아만 때와 회복됐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 문둥병자들이 이래 죽네 저래 죽네 마찬가지인데 예언자가 내일 경제적 부흥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말씀 믿고 그냥 가는 도중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봤더니 뭐 먹을 것 뭐 산재에 있는 거 와 이거 웬일이냐 하고 정신없이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명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야, 이거 우리만 위해서 이거 먹고 하면 하나님께 진짜 저주받는다. 이거 다 난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 유대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은 바로 이 문둥병자가 게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은혜의 회복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게 되어진 것,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에요. 게하시 안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줄 아는 그 존재로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벌써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서론만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하고 한 5분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부흥이 오는 이런 회복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의식에서 사귐으로의 변환이 나타나요. 게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의식적인 사람이 사귐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의 엄마, 아빠 혹은 이 부모가 이 8시까지 부모의 역할을 너무 잘해. 8시까지. 8시 이후에는 퇴근이야. 그리고 야 8시 넘어서 내가 너한테 이거 못 해줘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부모일까요? 아니면 부모 역할을 하는 직업인일까요? 직업인이죠.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존재적으로 사귐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인 거죠. 그죠? 역할의 행동만 딱 해버리면 프로페셔널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시간 정해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래서 의식, 종교적 의식에서 진실한 사귐의 관계. 뭐 사랑하는 사람이 밤에 전화해 너 왜 전화해서 이러지 않잖아요. 뭔 일이야 그러지. 애가 2시에 울면은 젖달라고 울면 밤새 2시라도 4시라도 일어나서 밥 주는 거죠. 그게 부모죠. 관계 안에 사귐의 사람으로 변환이 나타납니다. 2번째는 자아에서 성령으로, 자아에서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성령을 보면은 다시 소망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늘 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네, 하여튼
넘기고. 네. 네. 존경받는 목사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헤브리디스의 부흥 얘기입니다. 뭐 잘 아는 얘기죠. 목사님이 영국의 최고의 말씀 사경회, 캐직 사경회 주강사인 거죠. 뭐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목사인데 그 한 며칠 전에 딸일 거예요 아마. 뭐 아니면 그랬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 사용하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근데 그런 도중에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당신을 좀 초대하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좀 오라고. 지금으로 하면 울릉도 독도 이 정도쯤에서 울릉도 사경회가 잡혀 있는데 여의도 광장의 대집회 주강사야.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오라 그러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도 대집회 여의도 광장에 대집회를 딱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라, 가라. 자아는 뭘 좋아해요? 여의도 광장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이제 대대의 사람들의 내 이름 좀 알리려고 하는 그게 멋진데 성령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가라, 가라. 감동을 주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이상하게 딸의 말도 마음에 꽂혔고 그래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제는 좀 여기까지 하고 가야겠습니다. 순종을 해서 가봤더니 헤브리디스 제도 영국에서 북서쪽 위쪽에 이렇게 있는 그 섬들이에요. 그쪽에 가봤더니 이미 이분들이 홍보 포스터 만들어 놓고 이미 올 것처럼 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80세가 넘은 할머니 2명, 자매 할머니들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다 허물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허물어진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젊은이들이 모이는 꿈. 그러니까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기도해라. 그래서 오기 바로 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철야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초대해라 해서 초대했는데 설마 올까 했는데 왔어. 이 할머니 2명의 중보기도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캠벨 몰간의 헤브리디스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 전체를 관통해버리는 영국의 부흥.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터지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사마리아의 큰 부흥회를 이끌다가 성령이 너는 광야로 가라. 그리고 빌립을 보내잖아요. 가봤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자아의 규모,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 가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는 이것이 참된 부흥의 현장에 늘 나타난 일입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부자의 종교적 명성. 하나 예수님 누굴 인정하셨습니까? 내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던 오늘 하루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모든 걸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 들여버린. 만약에 한 렙돈을 이렇게 하나만 드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전부 드렸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2렙돈, 한 렙돈 차이인데 다 드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드렸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중심의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아까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사역자 모임에서 성찬 얘기를 좀 했어요. 성찬이라는 의식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너무 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교단은 이 의식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성찬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됐다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고백하고, 질문, 성찬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분위기로 주장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주장하는데 말하지 마요. 그거는 이거는 미사에 참가 안 하면 이거는
그 몸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의식입니까? 그 의식 뒤에 의미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의미. 그러면 그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질문, 예수 정말 잘 믿고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드려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찬 참여 안 하고 겉으로 세례 안 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아 안 받아? 자,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는데 마음속에 고 11시 대예배 때만 그걸 해. 다르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구세군이란 교단은 성찬을 안 해요. 네. 의식에 매이지 말란 소리예요. 네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다. 우리가 참 의식이나 보이는 것, 내 자아의 힘에 자꾸 이렇게 딸려갈 때가 참 많아요. 부흥 운동하다 보면은 부흥 운동의 패턴이 또 부흥이 그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마다 부흥은 새로운 얼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하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한 번 터치가 일어나면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진짜 다 알아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 안 됐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예전에 한번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1112 집회에서 했었어요. 뭐 이번에는 발 좀 씻어줘. 뭐 노동자들도 씻어주고 특별히 어른들을 좀 축복해주자. 다 이렇게 발을 딱 씻어주려고 했더니 어른들, 목사님, 노회장 출신들이 한 20여 분 오셨어요. 우리 교단 노회장 출신. 딱 하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요. 아니 니들이 왜 우리 발을 씻어? 우리가 너희를 씻어야지. 아니 발 씻는 것도 이게 이상한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뭔 얘기하는지 알죠? 의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부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부흥의 뒤에 진짜 부흥이 우리의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냥불 하나가 켜졌으면 좋겠어요.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유명한 일들을 쫓아다니는 형제들이 지난주에 양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도 부흥회를 했고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언하고 말했던 그런 예상하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어떤 정치적인 큰 기독교 모임인데 주강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형제가 미국에서 모뉴먼트 앞에서 너 이거 기억해. 잘못된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실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너 이거 증인이야 하고 했는데 그 형제가 진짜 그런 비슷한 모임에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한국입니다. 왜 왔냐? 이런 모임에 주강사로 제가 왔다. 아니 어이?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좌든 우든 나눠라. 그 하나님이 세우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너도 최선을 다해서 좋겠다. 상대를 악마하지 말고 복음대로 얘기해라. 정치에 전도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로 이용한다. 이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십자가가 연합되어 버린 폭력이 나타난다. 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바라보면 언제 주님이 폭력을 쓰라 그랬냐? 항상 정치적 맥락을 따라서 폭력이 나타난다. 그러니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는 소명 안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좋겠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 전화가 온 한 형제가 있어요. 늘 어느 큰 뭐 행사 따라다니고 뭐 요번에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콜링도 있었는데 정말 귀한 형제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귀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패턴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크게 부름받고 일하고 하는데
가정에서 너무너무 디바이드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 지체가 이게 뭐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의견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부흥에 대한 속도를 내야 될까요? 진짜 부흥은 그런 걸까요?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시나 보다. 요거를 하나님께 다루시려고 그런가 보다. 좋은 시간이다. 절대 절망의 시간이 아니다. 도리어 요걸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행사가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의식이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행사는 너무 소중해요. 해야 돼요. 지금 우린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이나 이런 좋은 의식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존재로 살아가는 그곳에 진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이것을 두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정말 주님으로 불붙어진 진실한 부흥에 불이 붙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불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진짜 부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12명에게 비전을 걸었던 것처럼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한 부흥의 사람으로 살면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진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진짜 부흥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